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3장 우리 20절 우리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 저는 올바른 신앙 원리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복음 누림이 여러분이 생활화되어 있어야 된다. 복음 누림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 삶도 안 되어지고 여러분 뭔가 일이나 학업도 어렵고 또 여러분 현장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도 여러분 증거를 받아야 증인으로 설 수 있죠. 자,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더불어 사는데 인간관계를 넘어서려면 그런 복음 누림이 되어야 실제적인 그런 그 모든 인간관계에서 아름답게 정말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주면서 이해, 수용, 초월, 배려, 그래서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바르게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복음 누림 속에 우리의 진정한 신앙 생활이 들어있다는 것은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 누림이 주는 축복 중에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거, 저는 최근에 이것을 확인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 누림 주신 것은 너무 시대에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렇게 깨달아지면서 감사한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승리하기,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내용이 있어야 돼. 내용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 승리하죠. 그럼 복음으로 승리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메신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도 있고, 또 여러분이 듣고 나눴던 읽었던 공부했던 암송했던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생각나는,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이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뭔가 답부터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승리하냐? 저는 복음 누리면 승리한다. 그 답은 갖고 있어요. 복음 누리면 승리하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성구 3개 줬다 그랬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가 늘 잘 인용했던 요절이잖아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왜? 평안하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도 동료 안 돼. 평안하니까 세상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는 평안도 오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 문제, 사단 문제를 꺾으신 분이잖아요. 그걸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끝내고 무덤에 들어갔다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승리의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잖아요. 세상의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니까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 거기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그분을 누리는 것이 보좌의 축복이죠. 복음 누리는 것이 보좌의 축복이요. 그래서 이번 리더 수련회에서 1강, 2강, 3강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1강의 결론, 나를 보좌해라. 2강, 현장을 보좌해라. 3강, 세계를 보좌화해라. 그럼 보좌화하라는 건 뭐예요? 복음 누리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면 어떻게 돼요? 삼초월도 되고, 삼생명도 되고, 삼전무후무도 되고, 그리고 삼시대의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응답이 그냥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복음 누림 속에 그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메시지를 들어도 전혀 어렵지 않게 심플하게 이해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제가 세상에서 승리하게 메시지를 나누고 했는데, 어느 분의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게 잘 될까? 좀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 저렇게 하는 게 맞을까? 좀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렇게 잠자리에 들었거나 이럴 때 주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요.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잠자리에 딱 들었는데, 내가 그분의 기도에 대한 그런 부분, 그분이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이 쓰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나 딱 주시더라고요. 참새 한 마리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게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2절에 나와요. 그게 딱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고 너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됐다,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저에게 말씀이 하나 탁 오느냐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이게 말씀이 다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에 대한, 그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 어떻게 응답되는 건 그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복음 누림을 갖고 있으면 말씀의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 이런 게 이렇게 깨달아진다니까요. 근데 그게 능력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제가 신경 쓰던 게 그냥 일순간에 샥 해소가 되더라고. 그걸 말씀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된다, 말씀이 기도응답이 된다, 말씀이 구원 역사를 이룬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면서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고, 오늘 내용은 짧아 보이지만 내용은 좀 여러분 교재에 보면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오시려면 영접해야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여.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난다는 거, 하나님께. 그게 영적으로 태어난다. 생명을 얻게 되고 성령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태어났다는 말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너희는 안다.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 주님이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 그것도 영원히, 어디에? 여러분 속에. 여러분 그 믿음만 있으면 뭐 전혀 흔들 필요 없죠. 근데 얼만큼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 그 내용이 뭐예요? 복음 누림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실제화시키고 성령의 역사가 실제되면 전혀 모자라지 않은, 여러분의 한계 없어져요. 수준, 능력 아무 상관없어요.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을 했죠. 그래서 첨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는 알고 있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어떻게 한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했고, 사단의 일을 멸해 주시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이 예언이지만 우리는 성취를 알고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분이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는 것은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 해결했다, 그런 뜻이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모든 성구가 복음의 눈으로 보일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누림.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말씀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복음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이게 복음의 흐름을 가지면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전도자 세워서 쏟아지는 메시지가 저는 하나도 어렵지 않게 심플하게 그냥 다 정리가 돼요. 그냥 뭐 얘기하면 뭔 얘기하는지 그냥 탁탁 그렇게 깨달아지고 답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여자의 후손이 처녀가 됐죠. 처녀가 잉타하여,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 나심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됨. 그러니까 뭐 전혀 의심될 게 없어요. 여자가 잉태를 했는데 남편 없이 결혼을 했지만 동거하기 전에 잉태됐다. 그런데 그 뒤에 답 나오잖아요. 뭘로?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뭐 전혀 의심할 게 없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동정 여애가 아니라 동정 남애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동정 여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23절이죠. 22절 23절에 선지자의 그 글을 예를 들으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뜻을 설명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어떤 목적 중에 목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죠. 그러면 아까 큰 타이틀로 정리해 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떻게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저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제일 은혜되는 요절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바울이 고백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왠지 힘나.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느냐?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이 성령과 함께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풍성함이, 무한한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다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구원받아 놓고도 성령과 교제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성령과 24시 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뭐 그것도 맞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자동으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많이 하면 여러분 성령과 24시 되는, 그럼 24시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6절 7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2장 6절 7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통치자들의 지혜, 뭐 권력자들, 뭐 정치가들, 뭐 굉장한 뭐 임금, 대통령, 뭐 그래도 그 지혜도 한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무슨 지혜다?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가 어떻게 따라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을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 그래서 이 6절 7절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신령한 자는 자기는 모든 걸 판단하는데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그게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려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뭐 이렇게 머리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보인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지 않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어떨 때는 여러분이 왜 내가 이런 거 잘했었는데 왜 잘 안 될까? 근데 거기에도 나중에 끝나고 보면 하나님이 지혜 주신 것이, 그렇게 해서 내가 실수하고 좀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힘내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더불어 했다는 거 다 뭔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영 없이 사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영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 본문 내용에 그 교제의 서론이 아주 너무 잘 요약되어 있어요. 서론에 구원과 교제는 다르다. 구원은 속죄의 영생을 의미하나 교제는 매일매일의 관계나 사귐을 의미한다. 사탄은 우리의 구원을 막을 수 없으나 그리스도의 교제와 능력과 축복은 막으려고 한다. 사탄이 교제는 자꾸 막는다는 거예요. 교제는 그리스도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그의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1번에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가 끊는가? 누군가 자꾸 끊는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방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그렇게 나와요. 세상 신, 세상 임금, 세상 공중거제 잡은 자가.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전도해보면서 이거 많이 경험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복음 전해보면요, 복음 전해보면 영적으로 좀 어려움 있는 사람 여러분 반드시 줍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얘기할 때는 눈 말똥말똥해요. 근데 복음 전하면 눈꺼풀이 내려와. 그거 너무 졸아가지고 막 어렵고, 그리고 복음 전하려면 뭐 꼭 전화 와갖고 이렇게 방해를 놓고 그래서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러면 살후 2장 9절에서 10절의 내용은 이 내용은 저는 여기에 여러분 이걸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불신자는 뭐 여기에 완전히 속해 있는 거고, 신자도 이거 뭐 어떤 능력이 있고 뭐 이러면 거기에 속습니다. 그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이 뭐냐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능력, 표적, 거짓 기적도 행사한다니까요. 그래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근데 이게 불신자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신자들도 뭔가 조금 뭐 능력 있으면 조금만 뭐 저거 하면 거기에 거의 휩쓸려요. 세상의 어떤 그런 문화에 많이 휩쓸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근데 여기 광명의 천사,
이 광명의 천사라는 것은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이렇게 보면 세상에 막 육신적인 막 응답 받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거 대부분 다 놓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누림을 제가 자꾸 생활화 시켜라, 개인화 시켜라, 체질화 시켜라는 거, 이거 안 되면요 뭔가 육신적인 응답 그런 거 오면 영적인 걸 자꾸 놓쳐버려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교회 응답을 받아도 우리가 뭐 교회가 뭐 이렇게 시설을 확장을 한다든가 뭐 땅을 사갖고 이전을 한다든가 교회 건축을 한다든가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어떤 이렇게 세상 보여주기 위한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뭐 나쁠 건 없죠. 뭐 크게 교회 짓고 뭐 땅 사갖고 뭐 넓은데 뭐 이렇게 하는 거 좋은 건데 여러분은 뭔가 내가 시간표 안 돼 있으면 속아요. 어떤 그거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보기에 막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그래갖고 속는 사람들 많아요.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육신적인 것 가지고 영적인 것을 뺏기는 경우가 많다니까. 이 광명의 천사라는 거는 육신적인 것을 주면서 영적인 걸 뺏어가는, 못 누리게 하는 이런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뭐냐? 여러분이 막 명예, 권세, 권력 막 얻게 하고는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 못 누리도록. 여러분 막 응답받고 이러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리면 어떻게 깨달았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시대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한 28년 차잖아요. 지금 28년 되는데 15년 되는 동안에는 승승장구했다니까요. 막 개척해하고 시작했는데 막 50명, 100명 막 그렇게 하더니 15년 정도 지냈을 때 한 200여 명 됐거든요. 200여 명 되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 안에 막 불신이 생기기 시작해서 서로 막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막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 그래갖고 뭐 성도들이 막 이렇게 물론 이사 가는 분들도 있었지만 다른 교회로 나가고 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가 뭐 교회 개척해 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게 거의 10년 걸렸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는 기회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문제 없었으면 복음 누림 못 깨달았을 거예요. 뭐 우리가 잘하고 뭐 그냥 따라만 가면 뭐 그냥 응답 오는데 뭐 굳이 뭐 복음 누림 할 필요가 있나요? 근데 제가 21세기는 그냥 여러분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런 응답을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10여 년 동안 어려움을 줬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 교회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저는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명이라도 제대로 응답받는,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정말 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끊어지는가? 그래서 거기에 로마서 7장 18절에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에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악한 생각들이 들었다는 거, 곧 음란과 도둑질, 살인, 간음, 악독, 탐욕,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내용을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거기 나왔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하지 않으면 육신의 일을 맺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거기는 안 나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을 여기다 기름.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자꾸 육신을 따라 사는, 육체를 따라 사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봉독해 드리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라. 하나님 나라를 못 누려. 하나님 나라를 못 누려. 근데 이 내용은 지금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은 불신자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신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가보면 불신자 21가지 나오죠. 로마서 1장 30절 31절에 보면 불신자의 그 모습이 21가지가 나오는데 여기는 15가지가 나와요. 뭐 개수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든 그런 모습 속에 우리 인생이 살게 된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3번.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여 나타나심을 체험할 수 있는가? 요게 오늘 키예요. 그래서 오늘 요 내용만 여러분 잘 정리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나타나는 그런 체험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다 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을 해야 된다. 영접. 나의 모든 생활 속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나타내서 인도하시고 능력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계시록 3장 20절 우리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자, 그러면 여기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는.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중에 계명은 뭐예요? 복음 믿고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빠졌을 때 창세기 3장 15절 복음 주시면서 복음을 그냥 알고만 있지 말고 네 것으로 해라. 나의 것으로 해라.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진정한 삶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불신자가 한 거지만 정말 그들이 뭔가 자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한 게 뭐예요? 비록 종교지만 불교에서 남의 합탑을 1500번을 시킨다는 거는 뭔가 그걸 생활화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명상운동 하는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를 경음악 그걸 틀어놓고 그걸 계속 고백시키는 것은 그래가지고는 뭔가 내면에 뭔가 힘을 얻고 뭔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걸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안 되지만 우리는 복음 누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실제 맛보게 되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 귀한 거다. 그러나 그건 결국은 후유증 오게 된다. 실제 해결 못한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가져야만 승리한다. 저는 얼마든지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탄은 우리가 적임을 알고 그리스도와 관계를 끊으려고 시도함을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완전한 승리자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모셔야 된다. 우리 중심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살아있어서는 안 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5절과 9절 저는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이 첫 기적을 보여줬는데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가지고 영접할 때 여러분이 뭐를 초청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영접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로 영접합니다. 놀랍죠? 눈 뜨면 바로 자기가 주인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삶의 모든 일에 인생에 예수가 주인 되도록 돕는 길이 뭐냐? 그걸 고백 선포를 계속 시켜서 고백해 보니까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주인 바뀌게 하는 게 고백 선포입니다. 고백 선포는 뭐냐면 주인 바꾸는 건, 내가 해갖고는 어떤 것도 문제 해결 안 돼요. 되는 것 같죠? 해결 안 됩니다. 뭘로 해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됩니다. 그걸 확인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을 행했다는 거가 새삼 이렇게 정말 왜 첫 기적을 거기서 행하는가?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 돼야 인생 될 수 있고, 예수님이 주인 돼야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다. 구절은 뭐예요? 물 또한 하인만 알더라. 뭐 거기에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몰라요. 그 기적을 물이 변화에 포도된 거는 하인만 아는 그런 모습. 나의 죄를 버릴 때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나타나고, 그래서 세상 사람,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자기 과시 등 이러한 죄 때문에 고통이 온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는데 자기 사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과시하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그런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근데 저는 요즘에 제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 진리 알려고 많이 노력해요. 뭐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성경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복음에 대한 깨달음은 복음의 능력을 맛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올바른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3장 7절 여러분 좀 많이 묵상해 보세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나니. 열심히 신앙생활해, 열심히 메시지 따라가. 근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뭔가 되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안 되는 복음 누림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복음 누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지식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 지금 말씀이 능력이 되는 맛을 맛보고 있잖아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 절, 그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막 능력으로 다가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복음 누림을 한 2, 3년, 거의 4, 5년 하니까 이제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걸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말씀이 능력이 안 되는 삶을 산다면 한계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좀 그걸 적고, 디모데후서 3장 7절을 우리가 좀 교훈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하려면 복음 누림 속에서 교제가 돼야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할 때 로마서 6장 13절,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 생명까지 맡길 때 성경의 길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뭐 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어라. 그렇다면 나를 믿었다면 하나님 나라 누려라. 사도행전 1장 3절. 그리고 진정 네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네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냐? 네 힘으로 못 살아. 예루살렘 떠나지르고 내게 말한 아버지의 약속 기다려라. 성령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가져야, 성령의 능력으로야 세상 이긴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말씀 압축하면 세 요절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야 여러분 세상을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언약을, 그게 주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언약 가지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주 안에 거하고 너희가 주 안에 거할 때 없어지는 것과 생겨나는 것, 마음의 공허. 요한복음 6장 35절에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그런 축복. 근심,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한다. 26절이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라. 불행,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렴이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에 정말 자꾸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그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내가 믿으면 이 아이가 낫게 될 것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다음에 뭐라 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로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기도가 뭐예요? 알고 있는 것이 내 것 되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계속 고백 선포 왜 하는지 아세요? 그 의미가 내 것 될 때 능력이 됩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것 갖고 능력이 안 돼요. 아는 것이 실제 삶에 적용되어서 체험될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뭐예요? 신분 뭐예요? 신분 성령 내주.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성령 내주죠. 성령 내주하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성령 인도받죠.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이게 신분이죠. 신분.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신분. 그러면 기도 응답받고 모든 문제 해결되죠. 그럼 권세는 뭐예요? 권세? 예,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면 흑암이 결박되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성령의 권능, 권세죠. 권세, 성령의 권세, 성령의 권능.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천군 전사가 동원돼서 기도를 가지고 가고 가져오는 응답을 주시잖아요. 자, 성령 보증 빌립보서 3장 20절. 그 다음에 성령의 증거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분 권세가 뭐냐?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하는 신분.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성령이 권세로, 권능으로, 보증으로, 증거로 역사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사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 그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 때 모자라지 않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 오늘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그런 응답과 축복이 실제된다면 여러분은 연약한 마지막 한 요절을 드린다면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10절까지 고린도후서 4장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드리겠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7절에서 10절까지인데 한 단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내가 질그릇이야. 내 질그릇 속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소유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보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그 보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믿음으로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누림이라고 하는 중요한 응답을 주시고 이제 복음 누림 속에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지고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누린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고 증인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